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본문 19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이 임직한 후에 매일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의 실제 원문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라는 것이 문맥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20절에서 항상이라는 단어, 이 티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 날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임직 이후 항상 소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소제 양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리고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공식 제사에서 드리는 소제의 분량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소제를 드린 이유는 자신들의 속죄가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은 제사장의 속죄적 소제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비시키면서 대제사장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다례적인 온전성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인간 대제사장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회적으로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제사장의 사역의 역할과 더불어서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온전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은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또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는 레위기 4장에서 말한 장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차이점이 좀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4장에서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여호와 앞에서 잡도록 시키고 족장과 평민의 제물을 잡는 장소로는 동일한 장소를 두고 번제물을 잡는 곳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표현은 이 두 곳이 동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속죄 제물을 잡도록 한 것은 속죄 제물이라는 그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라는 단어가 29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26절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속죄제 드리는 그 제사장이 먹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제사장과 회중의 제를 위해 드린 속죄제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말이 없지요. 그래서 6장 24절로 30절의 규정은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 고기를 먹는 규정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 내용은요 사실상 성경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규정하고 있는 속죄제 고기를 먹는 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만 두고 판단한다면 속죄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 한 명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은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하루 만에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속죄제 고기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 혼자만 먹는다면 그 제사장이 먹은 속죄제 고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난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실상 그 지금 구약학자들이 에스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며 초대교회 때의 기록들은 그 당시 과거에 어떻게 지켜왔는지 모든 자료들을 연구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모든 노력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난제를 보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속죄제 고기를 먹는 이유도 사실상 명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레위기 10장 17절과 관련하여서 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이유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대속과 관련된 의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어서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이 이 대속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레위기 10장에 관련돼서 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의 말씀은 성소에서 속하려고 회막에 들어간 속죄제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고 모두 불사르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고기는 다른 이들이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규정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에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정에 관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이 제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살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이죠. 정확히 이 말씀이 어떤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둘 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해석 다 큰 문제가 지금 발견되지가 않을 뿐더러 대속죄와 관련된 규정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대속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강화되는 것이고,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제 제물이라면 좀 더 연결되는 문맥상의 연결해서 이해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동시에 이 둘 다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규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굳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것은 불사르고 이 그릇을 사용했으면 이렇게 하고 저 그릇을 사용했으면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 제사의 규정들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없던 존재였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 이 말씀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예배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계시를 상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규정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 해결점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사실은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리고 이렇듯 규정을 알려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인 성도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온전히 지켜가서 그 제사의 규정들을 잘 지켰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규정들을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후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도와 율법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잡았을 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땅에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는데 죽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을 수도 있죠. 둘 다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보다 소중한 일은 사실 없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 사역자라고 말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단의 우리 학교인 우리 신학대학원 그리고 이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사역자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대속하신 그 사역,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주신,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주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우고 있는 각 교회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도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주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을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마음의 병이 든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이 각 가정에 속히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정이 오늘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